할렐루야. 오늘은 성서 배경사 제8강 광야에서 그 첫 번째 시간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택하셨을까요? 먼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길은 이 해안길이었습니다.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이 길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비아 마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이곳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무역로이자 군사도로였습니다. 해변길의 일부였는데요. 이 길은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더 나아가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최단거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기술로는 이 지금의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넓기도 했고 배를 타고 또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정복해 오려고 할 때도,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도 가장 최단거리면서도 또 길이 좋은 길이 바로 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제19왕조의 파라오들 세티 1세나 람셋 2세 같은 이들은 가나안 통치를 위해서, 이때는 이집트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그 범위를 확장을 시켰는데, 이 길을 따라서 약 20에서 30km 간격으로 군사 요새 및 이 수비대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북쪽에서 이들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침범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요새들이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였어요. 만약 1차 방어선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들의 후미를 이 요새에서 나온 군인들에 의해서 침임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길을 호루스 길이라고 이집트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이라고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급창 및 우물까지도 다 완비되어 있어서 군사적인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길,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험한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막 탈출한 히브리 공동체는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말하는 호루스의 길이나 혹은 비아 마리스 길, 이 해변길로 가면 이집트 수도에서 파라오의 명령을 들었던, 우리는 지금 군대들이 다 수장당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을 막아 라고 했다면, 국경 수비대와 혹은 또 국경 수비대를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남부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블레셋 세력들과 전면전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왜 심리적으로 중요한가? 이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즉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민족과의 전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공격을 받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투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보건대 이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들은 후퇴하여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나아갔던 광야의 우회로를 남동쪽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이 아닌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군사적 정면 충돌을 피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군사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그리고 종교 공동체로 먼저 훈련시킨 다음, 그 다음에 그들과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남동쪽으로 우회하며 나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군대의 조직도 만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도 만들고 십계명을 받고 또한 성막도 지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어요.
또 이것은 병참학적인 관점에서 150마일의 지름길을 포기하고 거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상황에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회는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셨어요. 많은 군사적인 모습들은 설령 군인들이 어느 정도 희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빠른 길,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는 길로 나아갔지 안전한 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남부는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으며 해안길은 정말 모든 물품들이 지나다니고 모든 군사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철통 같은 경비,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은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에요. 만약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려고 했으면 최단 거리인 이 길로 갔어야만 했어요. 이 광야로 이게 삥 돌아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며 노정이며 이것을 역사적인 격리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이집트의 그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운틴 시내산의 위치 논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는 예벨 무사라고 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해발 2285m의 험준한 화강암 산을 이 시나이 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세기경 이 성녀 헬레나가 있는데 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예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정말 곳곳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성물도 많이 발굴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레나가 이곳을 시내산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이 수도원이 시작되면서 기독교에서는 그냥 벌써 4세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여기가 성지구나 이렇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산 아래에는 에르라하라고 하는 평원이 있고요. 또 넓은 분지가 있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진을 치고 산을 올려다보기에 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곳이. 먼저는 미디안의 가설과 이 화산설인데 아카바만 동쪽에 이 시내산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시내산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이집트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라오즈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인 배경으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드로와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근거예요. 미디안 본거지는 이 이집트가 아니라 지금 아카바만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연기와 진동을 화산 활동으로 해석하여서 과거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그 아라비아 북서쪽 지역을 주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시나이 반도 남쪽에는요 화산 지형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지적한 대로 성경의 묘사에서는요 단순한 그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인 현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자체가 아무리 연기와 진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화산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지리적인 증거와 이동 거리를 보면 신명기 1장 2절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예벨 무사에서
가나안의 광문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걸음으로 가면 딱 11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견해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지리학적인 증거가 되고요. 엘리야의 노정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약 40주 40야를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이 상당히 광야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서 40일을 이상 걸어 40주 40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또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호렙과 시내 사이, 왜 그것을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왜 시내산이라고도 하느냐? 이 명칭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건조한 곳 혹은 폐허라고 하는 뜻으로 산맥 전체가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신명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시내는요, 가시나무 혹은 달의 신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특정 봉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애굽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모습이 또 똑같은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내산은 좀 작은 명칭을 의미합니다. 현대학계에서 두 명칭을 동일한 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전승의 표현으로 보거나 호렙을 큰 틀, 시내를 작은 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청주에서 살고 있는데 청주라고 하면 그 개념이 이 청주뿐만 아니라 청원까지도 품고 있고요. 또 오송도 품고 있고 또 오창도 다 청주예요. 그래서 청주 하면 이 경계선의 관점에서는 청원, 오창, 오송이 다 포함되지만 흔히 청주 시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주, 옛날 청주, 거기를 청주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은 굉장히 큰 의미에서의 틀이고 시내는 작은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광야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마라와 엘림입니다. 이 마라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결핍과 시험의 장소가 마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 지명입니다. 현대 지명으로는 이곳이 아인 하와라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홍해 동편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사흘길을 내려오면 만나는 첫 번째 이 수원지예요. 이곳의 수질이 문제인데요. 이곳 샘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대단히 높아서 써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맛이 좀 불쾌한 맛이 나요. 기록에 의하면 이 웅덩이는 1.5m의 깊이는 약 0.5m로 굉장히 작은 웅덩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목민들은 이곳의 물을 비터, 이게 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터워터라고 부르면서 가축에게도 잘 먹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웅덩이의 크기는 문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시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랐을 때 이 마라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호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30년간 나일강의 그 단물, 풍부한 물,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라의 쓴물은 이건 정말 첫 번째 닥친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었었죠. 두 번째, 엘림이 등장을 하는데 이곳은 풍요와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현대 지명으로는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인데 현대 지명으로는 와디 구른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지형적으로는 시나이 반도 서쪽에서 가장 큰 와디가 뭐냐면 건천이에요.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내렸을 때 강이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는 일단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단물이에요. 쓴물이 아니라. 성경은 이곳에 12샘과 종려나무 70주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이곳의 오아시스의 규모가 얼마나 규모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울창한 대추 야자 숲과 숲풀이 우거져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필수 휴식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 제이 사이먼은요, 이스라엘이 홍해 근처에서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라까지 사흘을 이동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해안에서 약 내륙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약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와디를 따라서 이동했던 고대 카라반의 경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하루치의 이동 거리로 매우 이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것과 실제로 굉장히 이게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먹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돼요. 엘림이라고 하는 풍부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공동체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지리적인 배치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만약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상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평불만이 많아졌겠죠. 고대 문헌 속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한 사건을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배경사학자들은요, 특정 물질 식물에게 해독 성분이 있을 것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마라와 엘림은 성경의 기록이 허구가 아닌 실제 시나이 반도의 지형과 수지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쓴물은 와하라라고와 단물인 와디 구르델은 오늘날까지도 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성서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이 신광야에서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기는 람셋을 출발한 지 정확히 한 달쯤 되는 제2월 15일에 도착을 해요.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수백만의 공동체가 직면한 아주 전략적인 문제예요. 왜 자꾸 이 병참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군인입니다. 왜? 이동하는 군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보급품이 중요한데 애굽 땅에서 오는 보급품은 다 끝났어요. 이때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여기서 이 원망의 대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순수혈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원망보다는 오히려 기다림, 인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건한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떨결에 따라 나오는 중단 잡족들, 그냥 이집트가 싫어서 따라 나온 그런 잡족들은 조금만의 일들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칭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이거는 만후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무엇야? 이거 뭐지? 영어로 말하면 뭐 what is this?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 뭐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소한 물질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꿀물가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화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이 시나이 반도에 가봤더니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분비되는 이 깍지 진디의 배설물이 이런 좀 단 맛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비약이고요. 어떻게 이 곤충의 분비물이 계절을 따라서 나타나긴 하지만 200만의 인구의 식량을 매일 충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로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성경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 만나를 아침마다 지면에 내려서 토요일은 2배로 거둬야 돼요. 안식일은 내리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역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함이었습니다. 만나와 더불어서 광야 시대에 허락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이 봄철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지중해를 나가는데요. 지중해를 건너 북상합니다. 이 장거리 비행을 했던 이 메추라기들이 이 시나이 반도에서 도달했을 때 이 역풍을 만나면 높이 날지 못하고 굉장히 낮게 비행하는 습성이 있어서 손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만나처럼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메추라기 역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기에는 이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주된 메추리의 이동 사건은 주로 9월이나 10월 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봄에 일어나요. 봄에는 메추라기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이 있어 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메추라기가 이동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혔어가 아니라 이 사건은 지중해 근처도 아니고요. 내륙 광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계절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엽습성을 이용하시긴 하는데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봐야만 합니다. 또한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유통기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나는 다음 날이면 썩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래서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도 먹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훈련이자 또한 법규였습니다. 규범이었어요. 지키고 따라가라고 하는. 또한 이것을 증거를 보존시켰는데 이후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광야 40년 동안 생존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공급이었음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 결핍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급해 주셨는지,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연 현상들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규모와 지속성 그리고 시기적 정확성은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르비딤의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르비딤의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날 와디 레파이드라고 하는 곳이나 혹은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 시내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아까 잔디나 또 메추라기 사건처럼 이런 일부 학자들이 모세가 바위 속에 수맥을 찾아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항상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이거 가지고는 수백만의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폭포와 같이 물이 쏟아져야만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 예벨 무사 근처에 보면 물 공급원이 원활한 곳도 없고 또 그의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초자연적인 셈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얻어졌는데요.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재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기는 유랑하는 약탈 집단인데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여기서 기원한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착하지 않았어요. 이동하면서 다른 부족을 약탈하는 유랑 약탈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행렬의 가장 약한 자들을, 즉 늦게 행렬의 뒤에 처진 그룹들은 노약자나 병자, 어린아이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꼭 이런 노약자나 병자, 어린아이를 노립니다. 전술적으로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수법으로 그들은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남쪽 우회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 약탈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추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직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제1차 광야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는 칼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손으로 이 광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한 그런 상태였어요. 반면에 아말렉은 이미 약탈에 특화된 민족이었습니다. 이 거친 광야에서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데는 정말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전쟁은 누가 봐도 아말렉이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또 젊은 지도자로서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거죠. 또한 그 뒤에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손을 드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인간의 군사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데 또 담겨져 있지만 본래의 뜻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 올림으로 말미암아, 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훌이 받쳐 올려서 공동체가 협력하여서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두 팔을 받치는 그런 공동체적인 협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기서 이 아론은 잘 알고 있는데 훌리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미디암의 남편으로, 즉 여기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홀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주 기록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든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그런데 모세의 형과 비슷한 위치에서 모세를 도왔다? 그 역시 지도부의 일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훌에게 백성의 재판을 맡깁니다. 여기서도 이때 훌이 아론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진 원로였음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역대기상에 보면 갈렙의 아내 에우랏이 훌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훌은 유다 지파의 그 조상으로 묘사가 되는데, 출애굽기의 훌과 동일 인물로 보느냐 아니다, 이름만 같은 별개의 인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족보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나 결정적으로 홀에 대해서 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우리가 아냐면 성경은 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보면 1세기 이 요세푸스는요, 이 기록에서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주석서인 탈무드와 아람어의 역본인 이 탈루쿰의 전승에 보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역대기에 나오는 에브랏을 미리암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 가문에서 훗날 성막을 제조하는 부살렐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경학적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 체제를 볼 때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전승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기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누이의 남편인 이 메제까지, 또 이 미리암까지 해서 이 중심 권력 구조 안에 아론이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인물이라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적합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이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지게 돼요. 르비딤과 시내산 초기 사건 이후에 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사라지는데, 이는 그가 광야 생활 초기에 사망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과 배경을 보면 아말렉과의 지속적인 갈등, 이 전투 이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장 약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까지 이어지는 긴 적대 관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단순한 그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도 주시고 때로는 대적도 막아주시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르비딤 사건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공식을 알려줍니다. 반석의 생수는 하나님의 생존 공급을,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에 신학적인 기초로 놓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의 제도적인 기틀을 말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먼저 조직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세 다음에 이 차기 지도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언급되는 시점은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청년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장 신뢰하는 그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 시점으로부터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1세대와 2세대를 잇는 가교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현장 사령관의 정체성까지 확립했던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드로가 방문을 하는데요.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광야로 피신했을 때 그를 거두어준 인물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당시 광야 생활과 부족 관리에 능통했던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미디안의 실용적인 지혜까지가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접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 조직 체계를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모세가 혼자 이 수백만의 모든 송사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세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치게 만드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드로는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서 권한을 임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선발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밋형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1000명 1000부장, 100명 100부장, 50명 50부장, 10명 10부장 해서 이런 단위 체계를 세워서 작은 일은 하부 조직에서 처리하고 큰 일만 모세가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직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어떤 그 중간 단계예요. 먼저 이 조직 체계는 법치주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이것은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어떤 구성망을 만들어 나간 거죠. 또 하나, 이 제도는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제와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권한 위임, 관리 그 범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론은 모세의 영으로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의 매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행정조직도 역시 오합지졸에서 질서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광야에서의 모습을 나누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광야에서 제 두 번째 시간 시내산 언약과 율법 수요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